오늘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이 생소하고 또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에 당혹스러워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워싱턴 예수사랑교회로 또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단장시켜 주셨고 또 불러서 사명을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첫 예배의 시간입니다. 올해 1월달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고 꿈꾸게 하셨지만은 그 일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포장지만 보여주셨고 내용물을 보여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대하라, 소망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올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나보니까 그 예비하신 새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종과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새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그런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에게 찾아왔는지요. 마치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고 그것을 다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손에 쥐고 마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눈물과 콧물이 마르지 않았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열매가 그 예수사랑 선교회와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워싱턴 지역을, 미 동부 지역, 세상의 가장 악한 그런 세력들의 그 본고지이면서 세상에 악을 전파하고 있는 이 워싱턴과 미 동부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저들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중보의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청하여 주셨고,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네트워크에 미국의 그 동부를 책임지는 그러한 지체들로 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유도 모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지난 3년 반 동안에 마치 무덤 속과 같은 그런 답답함과 그런 캄캄한, 마치 다윗의 아둘람 굴 시절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이곳 지하 가정교회에서 지내게 하셨고, 우리는 여기에 왜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도 이곳 코너에 몰려서 이곳 작은 우리 공동체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로 바꿔주셨다,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일들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로 초청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난 4월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연단과 절망과 또 소망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본문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6절에서 많은 눈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그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때가 참에 분명히 이르러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그 때에 위로하시며 그를 또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셔서 이후로 하나님과 같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주인공으로 그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잃고 어두워져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위로와 또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종으로 불러주셨고 또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 시작된 개척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어려웠던 시간들 때문에 교회에서 사임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야만 했고 그 이후로 지난 3년 반 가까운 시간들 저에게는 마치 무덤 속 같고 마치 저 지옥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나고 보니 그동안에는 혼자 있었던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곳에 찾아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최근에 알게 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그동안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던 지난 날을 한없이 회개하게 하셨고 그런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주셨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그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나의 참 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사꾼 목자로 가게 될 뻔하였더라. 그것이 그러므로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상처가 깊어서 더 일어설 것 같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캄캄한 흑암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답답함처럼 마치 무덤 속처럼 그렇고 지내게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원망하며 또 불신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심령 속에서
그 말씀에 생수가 올라오질 않아요. 쓴물이 올라와요. 속에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주님 불러주신다면 이제 순종하고 무릎 꿇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이 안에 꺼지지 않게 남아있어서 그동안 그래도 돌아서지 않고 그 사랑을 지켜가면서 부끄럽게나마 여기까지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제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저 몽둥이질 해가지고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죽고 교만과 그 모든 죄악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욕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썩고 타고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종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에 그 시간들을 그곳에 두시고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참에 딱 3년이 지나는 그 시간이네요. 3년이 딱 지나는 그 시점에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망 잃고 캄캄함 중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귀한 주의 종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셔서 보내주셨는데요, 알지도 보지도 못한 우리 예수사랑 선교회 그 대표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에스더 권 목사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워싱턴 DC에 가면 김학진 목사라는 종이 있는데 가서 그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2012년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대요. 그분도 역시 저를 모르고 오직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음성을 듣는데, 그때부터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2017년 올해 2016년 말에 미국 LA에 오게 되었는데, 집회를 박마이클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미국에 김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고 에스더건 선교사님께서 박마이클 목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박마이클 목사님이 제가 잘 알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랬더니 박마이클 목사님께서 2016년 12월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년 봄에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멕시코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을 뵙자고 그곳에 아마 찾아갈 겁니다. 오시면은 만나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섭리 가운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노는 못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었는데요, 끊고 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년 4월이 오냐? 내일도 당장 모르겠구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2017년 3월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4월이 막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봐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계획한 날짜 19일에 4월 19일에 3일 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에스더 권 목사님이 그곳에 옵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고, 기도로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오시긴 오셨는데 문전박대했어요. 문전박대.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급히 연락을 드렸죠. 하필 수요일 날 오신대. 수요일 날 우리에게 예배가 없는데 수요일 날 급히 좀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그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죠. 내 종아, 네가 그때 이러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너에게 은혜요, 너에게 사랑이라. 내가 너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네가 선주를 알았구나, 내 종아.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앞으로 갈 때는 그렇게 가자.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때부터 사울부터 그 일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후로 지난 8월 말에 또 에스더건 목사님이 오셔서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은혜를 주셨고, 이번 11월 말 12월에 걸쳐서 또 이곳에 오셔가지고 한 주일 동안 머무시면서 놀라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일이, 그 새 일이 무엇인지, 모든 주의 종을 통해서 맡겨져 있는, 그 다음에 얽혀져 버린 그런 실타래를 다 풀어주시면서 기적과 능력처럼 역사하여 주시면서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새 일 가운데 동역자요, 또한 믿음의 기도의 중보자로 같이 예수 사랑이라는 연합체로서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2018년도부터 열방과 또 이곳 미국과 워싱턴 DC를 품고 영적인 싸움을 펼쳐가면서 많은 시대에 눌리고 또 주 예수 밖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 정말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과 또 구원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된 그런 우리 예수랑 선교의 지체 안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기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새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워싱턴 지역을 담당하는 워싱턴 예수사랑교회로 다시 교회의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가실 텐데,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들도 마치 꿈꾸는 것 같고 마치 꿈 같은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났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설령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를 마르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그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실어 나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한 지체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깨닫게 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요, 제가 당했던 그런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런 의미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값 치르느라고 당하는 고통이냐 하는 것들을 분별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그 고난을 네가 당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실족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선한 시험이니 네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이런 연단과 시험과 훈련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끝나면은 놀랍게 단단해지고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성장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이유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잘 이겨내셨을 때 이 고난으로 인하여 엄청난 성장과 은혜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릇 만들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밀하게 교통하여지고 섬세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세밀하게 자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시편 126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네 그러다가 포로 간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에레미야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너희가 포로 가게 될 것이다. 빨리 얘기해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악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참담한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고난이 그들에게 끝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끝나버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까? 비록 포로였지만,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 포로 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 포로 생활의 외로움과 고통과 모든 답답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백성으로 그 백성들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포로 생활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 포로 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워져 있고,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어떻게 한다? 모든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토를 돌려주셨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고, 얘들아 그동안 그 고난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자라난 그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통과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지난 1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그 감격이란, 그 은혜란 지난 3년 반 동안에 느꼈던 그 고통과 쓰라림보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로 덮여져 버리는데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난 열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이번에 설명하여 주시면서 마음속에 꿍 하고 있었던, 그리고 남아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그냥 우리에게 그냥 감동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동 주시는 것과 은혜 주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냥 그것으로 은혜 받고 말으라고가 아니에요.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함께 걸어가시려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를 그 은혜의 길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제는 훈련 끝,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새 출발이 여러분 모두에게 2018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새 일을 이번에 맡겨주셨는데요, 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막혀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한목에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풀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시리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이 제단에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실 새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먼저 하실 새 일은, 첫 번째, 베델 제단의 예배를 회복하는 제단이 되어라. 베델 제단으로서 이 워싱턴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열방을 품고, 이곳 미국과 워싱턴 땅을 품고 기도의 단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올려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주는 제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번 기회에 회개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너무도 부끄러운 것인데, 저는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거의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교회의 역사가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핍박받는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를 새롭게 셋업해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하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감동으로 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향은 소수 정예부대로 기도의 용사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그런 그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며 싸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지하교회로 가는 것이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쭉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주시는 사역이, 아니, 아직 그때는 조금 더 남았다. 그 전에 내가 추수할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에 술 취해서 있는 많은 나의 자녀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 맡은 내 종들이, 나의 교회들이 그런 아직 잠들어 있고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은혜와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달라. 어려울 것이다. 힘들 거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두워졌고 은혜가 말라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지역에서는 그 일을 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시대를 향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주지 않으련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권능을 줄 것이다. 이제 이 제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과거의 분으로 그렇게 보면서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새롭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냉랭해져 버리고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하에 소규모로 모이는 그런 교회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은혜를 회복하고자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물고기떼처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비전과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들을, 그 물고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역사와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사랑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제 먼저 중보 기도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것 미국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거 워싱턴 DC를 놓고 공중 권세 잡고 정사와 그 모든 권세로 세상을 악한 곳으로 악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이 악한 세력들을 놓고 주님의 백성들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기도의 부대들을 모아주실 것이고 목마르고 지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모아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영육간의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구축해 주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룰레이로 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자마자 이곳에 베델의 돌 제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속히 응답이 떨어지는 놀라운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으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면서 기도가 올려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그러한 베델의 제단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들이 그동안 3년 6개월 이곳에 쌓여져서 그것이 돌단이 하늘에 닿아서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의 교통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베델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그 마음으로 시작했더니요, 아멘?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요, 새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어저께 아침에
뭔가 눈이 왔는데, 첫눈이 왔는데, 저 첫눈과 함께 새 소식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과 막 이 행복함과 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아내한테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를 웃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속에 막 희망과 행복을 막 넣어주신다네.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 같아요 요새. 뭔 기뻐요 그냥. 근데 한두 시간 지나서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스더 목사님께 이제 집회를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가셨는데 메시지가 왔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속히 워싱턴 예수사랑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기도를 놓고 이 지금 21일 다니엘 이 금식 릴레이 기도가 이제 성탄절 이브에 맞춰지게 돼요. 그날까지 우리 그날 이제 회복된 우리 예수사랑 수양관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1박 2일로 이브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릴 것입니다. 그날 스케줄 다 비우시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그 수양관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고 결국은 다 관계가 절단돼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엉켜버린 실타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또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누가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성전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인지 이 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세우셨지만은 결국은 그곳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내려와야만 했던 지난 시간들이었는데요, 그곳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 무지개를 이렇게 띄우시더라고요. 내려올 때 그 무지개를 보는데 한켠에는 눈물이 쭉 흐르는데요, 하나님 그곳에 무지개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영이 느끼기로는 이것은 나의 약속이라, 내가 허락한 고난이니라, 이제는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거의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네가 죽고 난 후에 정금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만나주리라 하는 약속의 무지개로 그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날 그곳에 가서 감사 예배 드릴 때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감사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 주시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밤새도록 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워싱턴 예수사랑교회가 지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할 것이라, 그곳에 권능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게 보이고 나타내며 나에게로 인도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졌는데요. 지하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여기에서 준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 그것을 배우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아멘. 먼저 기도하는데 에스더 목사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 연약한 지체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로 생활 나오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해주셨잖아요.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왕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물질도 모든 엉킨 실타래를 한몫에 풀어버리면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나가서 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촌을 건축하라고 돈까지 주시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엘서건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예수사랑 선교회에서 워싱턴 예수사랑 교회에 성전 건축하는 시드 머니를 흘려보내라,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사랑 선교회도 또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도 지금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중이거든요. 그것도 재정이 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라고 감동을 주신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감동에 순종해서 우리가 얼마를 그쪽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하는데 충분한 물질은 되지 못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이 모이는 그런 씨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님 가실 때 그곳 성전 건축하는데 작으나마 우리도 그래, 있는 건 믿음의 배짱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가리는 게 없잖아요. 계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실 때 성전 건축하시라고 우리가 믿음의 배짱으로 성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드린 거 우리는 다리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거 드리면. 그런데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걸 놓고 저도 계속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하라는 그런 감동을 이전에 주셔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심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으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심었죠, 가실 때. 그랬더니 정확히 2, 3일 후에 응답이 떨어지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사랑교회, 워싱턴 예수사랑교회 성전을 건축하라는 응답과 함께 시드머니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심었던 거에 몇 배? 몇 배? 30배는 안 되고 5배, 5배더라고요, 따져보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내 계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계산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계산 빼놓고 하나님 것 계산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계산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시드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홀리압에게는 또 누구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 중에서 모은 귀걸이, 목걸이, 금부치, 하다못해 어떤 이들은 해달의 가죽을 성전 건축의 재료로 내놓습니다.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물질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인 그 마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그만 가져와라 그러는데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차고도 넘친다, 그만 가져와라 그러는데도 그 은혜가 커서, 그것이 광야에 놓인 베델 제단이 주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베델 제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내어 쫓김을 당해서 울대갈배를 모르고 그 광야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돌 대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약속이 써 있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베델 제단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야곱처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에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영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이걸 물어보기 이전에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발걸음을 주장하옵소서, 그곳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일으키실 2018년의 새 일은 새로운 성전과 함께 그 광야에 이스라엘의 성막이 서고 또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섰던 것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과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냉랭해지고 마귀의 나라로 변화버린 이 미국 워싱턴 지역에 새 소망의 불을,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지피실 것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라서 마른 장작이 와도 타오를 것이며 병들고 지치고 상한 자들이 와서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온전한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권능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불을 들고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큰 한 지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금식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간에 이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중보기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베델의 돌 제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는 그 응답이 어떻게 떨어진다?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새로운 제단에 부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드머니도 부어주실 거고 목사님도 거기에다가 다 부을 겁니다. 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걸이 목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 목걸이 만지십니까? 아니 지금 말고 예. 그래서 새 일 가운데 그 새 성전이 그 일의 주축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예수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2018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또 오후에 우리 찬양하며 나누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비전을 가지고 또 다 함께 기도할 건데 그때 여러분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을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또 많은 곳에서 또 열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카페 건축 헌금 계좌를 개설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그 한 모퉁이를 감당한다는 심정으로 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모여질 것입니다.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일입니다. 이 일들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주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연합되어지고 동참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이 제단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베델의 제단으로 지켜내야 되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마르지 않는 그런 베델의 제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며,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며, 먼저 부르신 자들의 역할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리 소문도 없이 내가 먼저다, 내가 왕이다, 내가 장딱이다,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썩어지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촛불이 타 없어지고 소금이 녹아져서 제 맛을 내듯이 첫 열매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미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헌신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주셨어요. 이 제단을 이 어려운 중에도 캄캄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꿋꿋이 지켜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첫 일꾼으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많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양떼를, 너무 많으세요. 많은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생수가 고파요. 하나님 갈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떼를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길 잃은 양떼를 보내주실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수정드는 그런 일꾼으로 교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가슴 설레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슴 설레이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축복, 나의 기복적인 축복만 구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와서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곳에 회복된 베델 제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소외되고 낙심한 영혼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 같은 영육간으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좁은 길 가느라고 쓰러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불러주실 줄로 압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워싱턴 DC가 국제적인 도시 아니에요. 세계의 심장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한 핵심 심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곳을 필요로 하고 계세요. 지금 세계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곳으로 초청할 거예요. 워싱턴 DC, 뉴욕 가보자,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서는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초청하실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잘 믿는 사람끼리 그들을 통해서만 이런 시각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아직도 잘 추수하여 곳간에 추수된 그 곡식들보다 버려진 한 드라크마와 한 마리 헤매이고 있는 그런 양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똥 묻어 있고, 그들은 지금 아무튼 겉모습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겉모습은 저건 그냥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자식 염소 같고, 막 이런 분들도 오게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염소가 양으로 변하여지고 세상적이고 기복적이고 찌들러져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주의 종이 한 명이 회심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 미 동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2018년에 행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로 우리 워싱턴 예수사랑교회가 섬기고 다시 회복된 그 셰난데오 예수사랑 수양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이런 일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예. 놀랍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동산이거든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주의 종들 다시 그곳에 모아서 영성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여기저기 이제 워싱턴, 뉴욕 관광 명소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육적인 양식을 잔뜩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노긋노긋해지시면은 모셔다가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강한 음식을 먹여서 재무장하여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2018년에 기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상 선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지체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많은 비전을 꿈꾸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역사하시고 뜬 눈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면, 풍성해야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잖아요. 섬길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전화를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도 제가 어둠에 있었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 버렸어요. 마음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간 또 그렇게 큰 아픔과 상처가 또 있을까 봐, 또 그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그랬었는데 너무도 부끄럽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중부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주의 종들을 감동시키셨고 그 감동으로 보내셔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보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로 시작할 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것이 우리가 맡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써주시니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선수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선수를 바꿔버릴 만도 한데 그동안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역사하심 속에서 고난의 길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또한 그 날이 때가 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한 회복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싸워 이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과 감동을 쫓아 온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들이 모여서
주신 명령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하나님 힘과 정성과 모든 물질이 주의 은혜 가운데 모여지고 또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와 헌물과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터에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자비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사랑 교회로 새 옷을 입고 출발하는 워싱턴 예수 사랑 교회와 그 지체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랑하는 예수의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